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기도에 관한 올바른 기도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지난주에는 올바른 기도 즉 주기도문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주기도문 다음에 올바른 기도를 얘기하는데 바로 금식 기도를 얘기합니다. 금식이라는 게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기도 중에 금식 기도가 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금식을 오래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단식이죠. 단식을 오래 한 사람은 중국 사람인데요. 한의사이면서 기공수련생인 첸젠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며칠을 단식을 했냐면 7주를 했대요. 7주면 며칠일까요? 7주 정도를 단식을 하고 살이 20kg이 빠졌대요. 근데 살았어요. 이분이 제일 오래 단식한 걸로 남아 있는데, 근데 이분보다 더 많이 한 분이 대한민국에 있더라고요. 지율 스님이라는 승려님이신데 제가 기록을 봤더니 2003년도인가 그때 우리나라 KTX 그 터널을 뚫는데 천성산이라는 곳을 뚫는데 그 도룡령이 살고 있었나 봐요. 그게 기억나시죠? 오래된 것이지만 그 도룡령이 그 희귀한 도룡령인데 그거 살리자고 그분이 단식을 한 거야. 며칠 했냐면 100일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한 거는 엄밀히 따지면 단식은 아니고 물은 드셨어요. 첸젠미는 물도 안 먹은 거야. 그러니까 첸젠미 더 대단한 거죠. 이분은 물은 드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100일 동안 했지만 소송을 걸었는데 결국 패소해서 KTX 터널에 뚫리긴 했어요. 완공이 됐어요. 100일 동안 괜히 힘들게 단식을 하셨지 뭐. 근데 여하튼 이분은 100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금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종교적인 목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승려님이 100일을 단식했다는 건 뭐냐면 불교 승려님들은 13가지 실천 사항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단식이에요. 단식을 자주 해 이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분 훈련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하트마 간디 이분도 비폭력주의로 무저항주의로 단식을 많이 했는데 이분이 18번 단식 투쟁을 했대요. 근데 총 날수를 계산해 봤더니 145일을 했대요. 이분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힌두교인이잖아요. 힌두교인이기 때문에 이분도 훈련이 된 사람이야, 사실은. 왜냐하면 힌두교인은 매월 11일이면 단식을 해요. 모든 힌두교인들이. 그러니까 늘 이게 습관화돼 있는 거야. 관습화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쉽지 않지만 이분들은 그러니 해요. 다들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리고 금식 잘하는 종교가 있죠. 이슬람 금식 기간을 뭐라고 말하죠? 라마단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라마단은 아홉째 달이란 뜻이에요. 뭐냐면 1년에 아홉째 달 한 달 동안 금식 기간을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것도 금식이라도 그랬죠. 왜냐하면 해가 뜨기 시작할 때부터 해가 지면 끝나 금식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하면 하루 한 끼 먹는 거야 그냥. 저녁에 몰아서 한 끼 먹는 거야. 그건 뭐 금식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요즘 한 끼 먹는 분들 많잖아요. 그거 어렵지 않아 사실. 근데 이게 한 달 동안에 이분들이. 근데 이 이슬람의 라마단이라고 하는 금식도 사실 유대교에서 나온 겁니다. 유대교를 본받아서 나온 거예요. 본따서. 유대교인들이 얼마나 금식을 많이 하냐면 특별히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을 해요. 지금도. 언제냐? 월요일과 목요일 날. 월요일과 목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시간이야. 그래서 이분들은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을 일주일에 2번씩 꼭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이슬람 교인들이 그걸 따라서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히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은 제가 몇 번 설명드렸는데 7월 10일이에요.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면 대속죄일이기 때문에 이날은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란 말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 들어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함께 금식해요. 이날은. 그러니까 전 국민이 금식하는 날이야. 7월 10일은.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금식을 자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금식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참 실천을 잘한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아십니까? 이거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라고 물을 것도 없어. 이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좋은 건 따라도 해야지 뭘. 근데 성경에서는 금식하지 말라가 아니라 잘못된 금식을 하지 말라 그런 거지. 성경은 금식은 권유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문제가 생길 땐 금식하라고 성경은 써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금식은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금식이 예를 들자면 제가 예전에 사역하는데 여집사님이 여기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금식 시작했습니다. 자랑하시더라고요.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옆에 남편분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얼굴 표정을 보아하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셔. 여집사님은 계속 금식한다고 막 얼굴 방금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
집사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내가 물어봤더니 남집사님이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와이프한테 욕을 먹겠지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집사람이요 아침에 해요. 아침에 금식을. 근데 맨날 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아침에 매일 금식하는데 살 안 빠졌다고 저한테 맨날 투덜거려요. 이게 금식입니까 다이어트입니까? 나한테 묻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금식 아닌 것 같아. 살 빼려고 안 드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격려를 해드렸죠. 열심히 하세요라고 했지만 그거는 잘못된 금식이에요. 금식은 살 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 금식했거든요. 제가 지금 금식 안 해요. 금식 언제부터 하냐면 목사 안수 받고부터 안 해요. 전도사 때는 금식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전도사 때는 제가 그 수련회 같은 거 1년에 2번씩 하잖아요. 학생부나 청년부 수련회 할 때 제가 메인 스피커였거든요. 항상. 저는 외부 강사는 안 부르고 지금도 안 부르지만 그때도 계속 제가 집회를 인도했어요. 집회를 인도하다 보니까는 이 아이들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어떻게든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은 준비 기간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그때는 물을 먹고 그래도 그때는 배고프면 밥도 먹어가면서 또 힘이 안 들 때는 밥을 또 먹고 내가 마음대로 했어요. 일주일 동안은. 그리고 언제 금식했냐면 집회 날부터는 금식이야. 집회 날 시작 때부터는 마지막 4박 5일 3박 4일 할 때까지는 밥을 안 먹어요. 그 우리 집회를 인도하는 거야.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저는 또 집회할 때는 3시간씩 하거든. 그때 찬양도 제가 인도하고 다 하니까 밥을 안 먹고 하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를 전도사 때 2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걸 해냈단 말이에요. 그냥 그 아이들이 불쌍해서. 그리고 또 금식을 하고 집회를 한다면 또 은혜를 또 많이 주셔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하니까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끊었냐면 제가 마지막 저쪽 기도원에서 금식 3박 4일을 하고 은혜가 다 애들 막 방언하고 막 난리가 났어. 막 전부 다 막 뭐 목사한다는 애들도 있고 막 난리가 났어. 그리고 집회가 다 끝났는데 그때는 우리 교회랑 다른 교회랑 연합으로 했거든요. 그 연합한 전도사님이 나보다 선배님이신데 집회 끝나는 날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찜질방 가자 그러는 거야. 찜질방 가서 수련에 대한 강평회를 좀 해보자. 평가회를 해보자. 선배님이 가니까 같이 나는 집회 끝나고 금식 끝난 다음에 바로 찜질방 간 거예요. 근데 찜질방이 덥지 않습니까? 땀을 막 나는 거야. 근데 참는 거지. 근데 이 양반이 나는 전혀 배려하지 않아. 배고프지? 밥 먹자. 도가니탕을 주네. 그리고 금식하고 도가니탕을 먹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탈이 났는데 그냥 탈이 난 게 아니고 제가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그때 우리 신혼이었는데 저를 부축해서 언덕 위로 올라가서 병원까지 갔어요. 근데 의사가 뭐라는지 아세요? 어떻게 걸어왔냐 나보고. 이 정도면 기절하는 게 보통이래. 어떻게 걸었냐. 왜냐하면 검사했더니 간이 다 파괴가 됐대요. 제 간이. 그리고 간 수치가 2000배인가? 일반인보다 더 높대. 몇백 배가 아니고 몇천 배야. 간 세포가 다 파괴됐대.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사모님한테 그랬대요. 이 사람 마약했냐고. 마약하지 않으면 이렇게 증상이 나타날 수가 없다고. 제가 온몸이 노랬어요. 황달이 와갖고. 온몸이 노랗고 소변을 보는데 피가 나와. 소변이 아니라 피가 나와 그냥. 그래서 2주 동안 입원하고 살이 쪽 빠졌는데 그때가 제일 말랐을 것 같은데 그때 쪽 빠졌어요. 그 이후로 안 해. 그 이후로 야 내가 살아야 은혜를 끼치지. 내가 몸이 안 좋은데 어떻게 은혜를 끼치겠느냐.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회복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금식을 안 하고 대신 이제 기도하면서 하죠. 뭐 그러거나 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 제가 생각해보니까 참 멍청했던 것 같아요. 자, 금식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잘못된 금식을 얘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이렇게 했대요. 나 금식합니다라고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요 재를 깔고요 베옷을 입고 고개를 푹 숙여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재밌는 단어가 있는데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이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배고프니까 얼굴이 흉해진 게 아니라 일부러 흉해 보이려고 분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나 금식합니다라고 분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커먼 뭐 재 같은 걸 발라갖고 얼굴 피부 톤을 낮추면서 나 되게 불쌍해 보이려고 분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사람들은 금식하는 걸 자랑하려고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은 기가 막힌 거예요. 주님이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기자들 볼 때 연기 잘하는 분은 어쩔 수 좋지만 연기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신인들 막 우는 연기 날 때 진짜 연기 못하는 신인들이 연기하는 거 보면은요 막 오고 내막 소름이 돋아 막 억지로 우는 게 보여. 막 얼굴은 찡그려져 있는데 전혀 슬퍼 보이진 않고 눈물은 나는데 그런 거 있잖아. 왜 어설픈 거. 이 사람들이 그런 거라니까요. 완전히 분장하고 억지로 막 슬픈 기색을 내니까 주님 지나가시다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금식이다. 자, 이사야서 한번 볼게요. 58장 5절 말씀입니다. 이런 금식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똑같죠? 금식할 때 죄를 깔고 똑같이 연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금식이냐? 이거 하나님 안 받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올바른 금식은 뭘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이거예요. 마태복음 6장 17절 말씀 볼게요. 시작. 너는 금식할 때에 남이 봤을 때 이 사람이 금식하는 것처럼 안 보여야 돼. 금식은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중심을 다하고 금식하지만 밖에 나갈 때는 멀쩡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전혀 티내지 말아라. 왜? 금식은 성격인데 은밀해야 돼요. 은밀. 하나님은 은밀한 금식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일부러 티내지 말라. 티낼 것 같으면 하지 말라. 이거. 힘들 것 같으면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보시기는 중심에 오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6장 18절 말씀 또 볼까요?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은밀한 금식은 받으시고 갚으시지만 대놓고 하는 자랑처럼 하는 금식은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부터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또 금식을 잘못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58장 4절,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주를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범민을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가. 금식하면서 논쟁도 하고 다투며 서로 주먹질도 한대요. 이게 뭐예요? 아직 내가 살아있는 거지 뭐. 화나면 화를 내고 짜증내면 짜증내고 금식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금식하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 이거는 겉으로 하는 거 아니냐. 안 받는다 이거예요. 예레미야 14장 12절도 똑같아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한가 기근과 그렇게 금식하면 나 안 받는다. 아무리 부리져봐라 내가 듣나 이 말이에요. 또 봐요. 스가랴 7장 5절입니다.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자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한 것이냐. 금식을 그렇게 길게 써도 나를 위한 거 맞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본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금식하면 힘들어 하는 순간 금식을 끊어야 돼. 그거는 이제부터는 내가 스스로 하는 나의 의의를 자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시키는 금식은 어떤지 아세요? 제가 그런 금식을 하는데 그런 금식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막 3박 4일 금식할 때 힘들어 보이잖아요. 안 힘들었어요. 살 빠질 것 같잖아요. 살이 500g 쪘어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먹을 것 같다니까요. 교사 한 명이 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혹시 뭐 드신 거 아니에요? 가짜로 하신 거 아니에요? 왜? 살이 쪘거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영혼들을 위하여 시키는 금식은 하나도 안 힘들구나. 하나님이 시키는 금식은 하나도 배가 안 고프구나.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하는 건 힘들어요. 하나님이 돕는 건 안 힘들어요. 저는 그 기적을 체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이상은 이제는 안 해. 이 사람들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받겠다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식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요거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금식은요 뭘 해야 되냐면
밥을 굶는 게 금식이 아니라 금식하면 첫 번째 누가복음 2장 37절을 보게 되면 기도까지 해라 이렇게 했어요.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기도를 해라. 항상. 두 번째, 금식을 하려면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12절을 보게 되면은 나중에 살펴보세요. 길어서 제가 안 읽어드릴게요. 죄의 자복이 있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저도 깨달았어요. 금식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하려고 회개를 시키더라고. 회개가 없으면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이 시키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저 이웃들을 위하여 참으로 불쌍해 보이는 마음이 들어야 된다. 이게 진짜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겸손해야 돼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금식하면서요 성경도 같이 봐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 왜냐하면 성경을 같이 안 보면 금식하면서 내가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막한 마귀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거든요. 마귀가 얼마나 노련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처럼 연기하면서 얘기를 해요. 말씀이 없는 분들은 헷갈려요, 그거. 그러니까 항상 금식 기도할 땐 성경도 같이 읽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금식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금식하세요. 다만 금식할 때는 은밀하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고 자복하고 겸손하며 말씀을 같이 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무조건 응답해 주시니까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꼭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